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이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반드시 정의와 평화가 온다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음식과 주거 환경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과 바다, 산과 계곡,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 안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지구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얼마 조성기입니다. 여기를 어디라고 해야 될까? 사천 가는 길, 순긋에서 순긋 해변에서 사천 해변 가는 길에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아주 예쁜 해변입니다. 바닷가 그 옆에 바로 옆에 이제 소나무 숲으로 길이 있어요. 되게 예뻐요. 정말 상쾌하고요. 완전 한낮이 아니면은 오전이랑 늦은 오후에는 걸어서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예요. 오늘 얇은 긴팔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도 강릉에 놀러 오시면은 이렇게 산책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 말씀.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겸손이라고 그러면은 아니에요. 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제스처를 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겸손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겸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이외에도 초대받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윗자리를 골라잡고 앉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석, 높은 자리였죠.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을 경우에 잔치의 주인이 너에게 와서 자리를 내어드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맨 끝자리에 앉으면 잔치의 주인이 너를 불러서 윗자리로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은 실제로 잔치에 초대받는다면 어떤 자리에 앉으라는 삶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항상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은 주인이 가끔씩 너를 불러서 윗자리로 앉혀줄 거야. 근데 괜히 윗자리에 앉았다가 창피만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잔치에는 상석에서부터 말석까지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상석, 높은 자리, 말석, 낮은 자리. 스스로 상석에 앉는 사람의 마음은 설마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겠어? 당연히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말석에 앉는 사람은 혹시 나보다 귀한 사람이 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앉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이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하는 결정권은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잔치를 연 사람, 초대한 사람, 잔치의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이 초대된 사람들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받은 사람은 자신이 자리의 결정권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자신을 어디에 앉게 할지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내 결정이 아니라 주인의 결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아등바등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참 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위치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오르느냐, 또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정하거나 내 자리를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를 이미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그 자리에 만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초대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 내게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라. 베푸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베푼다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의 내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면서 베풀지 말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베푸는 것,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즉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상황을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잔치의 주관자임, 주인임을 깨닫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내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마땅히 당연히 거저 돕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그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처럼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남을 필요한 사람에게 마땅히 도와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하던 시절에 한 청년에게 책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서 지금도 가지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되면서 조금씩 이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미취학 아동 중에서도 6세나 7세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책을 같이 읽어보면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은 아름다운 가치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1권과 2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살 때 1권과 2권이 있었거든요. 이 책은 사랑, 기쁨, 소망, 이런 다소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의 내려놓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사전이에요. 이 책에 겸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겸손이란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 우쭐해하거나 뽐내지 않는 마음. 겸손이란 내가 아는 문제를 짝꿍 정우가 풀고 있을 때 먼저 답을 말하지 않는 것. 정우는 지금 문제를 풀며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겸손이란 할머니는 내가 오빠보다 똑똑하다고 말씀하지만 오빠도 잘하는 게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남의 기분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겸손이란 자기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런 자기 모습을 남에게 감추지 않는 것. 겸손이란 나도 알고 있지만 친구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것.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을 듣게 될지 모르니까. 겸손이란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내보이며 의수되지 않는 것. 겸손이란 옆집 아저씨가 이삿짐을 날라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나중에 꼭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겸손이란 자기가 해낸 일을 남에게 자랑 삼아 내세우지 않는 것. 여러분은 지금 나와 있는 설명, 이 정의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이 정의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남의 기분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이 정의가 유난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기분을 먼저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참여할 수 없는 잔치에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합시다. 항상 자리의 주인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에 앉는 나그네가 되십시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낮고 천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의로운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우리의 이웃,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땅히 베푸는 삶,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삶,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부활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돌려받길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 내 힘으로 자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을 주신 그 겸손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삶을 나누는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교만한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나그네들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정의와 평화가 온다는 필사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